성경에 나오는 슬픈 노래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슬픈 노래 곡조가 참 많지요.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우리의 감정을 모르고 있나? 감정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많이 찬송가를 부르면서도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있고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찬송가는 그 가사를 하나하나 잘 마음에 두면서 부르면 찬송가만큼 우리 마음에 흡족하게 만족을 주는 찬양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사무엘하 1장 19절입니다. 이 슬픈 노래는 사울과 요나단이 갈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다가 전사한 후에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미친 사람처럼 자신을 죽이려고 날뛰던 사람입니다. 다윗을 잡기 위해 광야를 샅샅이 뒤졌고 눈에 도끼를 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를 피해 고아처럼 광야를 헤매 다녀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아무런 무기도 없이 아무런 양식도 없이 숨지겨 살았습니다. 아무데나 들어가서 무엇을 달라고 구걸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울의 밀고자들이 항상 그 주변에 널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말 숨막힌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경험했던 위험, 역경, 외로움, 상실 등은 모두 사울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만약 사울이 다윗 자신의 삶에서 끼어들지 않았다면 다윗은 쉽게 왕이 되어서 편안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때문에 마음 편안한 날이 없이 그렇게 비참한 날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외쳐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저 사울 때문에 이렇게 망했다. 이렇게 망했어. 만약 그가 정말 맨전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사울의 죽음 앞에서 잘 됐다고 고소하다고 역시 하나님은 틀림없다고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노래 속에는 사울에 대한 어떤 불평이나 비난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사울의 패거리들이 그렇게 찬스를 구하며 모의를 했지만 다윗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 흔하디 흔한 소리가 단 한마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윗은 진실로 사울을 애도하고 요나단을 애도했습니다. 이 노래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가장 사랑하고 끈끈한 우정을 나누었던 요나단과 똑같이 깊이 있는 슬픔을 사울을 향해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 슬픔은 똑같습니다. 그 슬픔이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다윗에게 사울은 힘든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를 보면 분노가 일어나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코 그런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집중했던 것은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보다 저 사람이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추구했던 것은 사울이 나에게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울에게 무엇을 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저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행하신 일, 다윗은 이것을 인정했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에 대한 증오로 인생을 살지 않았고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입각해서 기도하고 결단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힘들게 했지만 결코 다윗을 파멸시키지 못했습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을 향한 분노로 인생을 살아갔다면 다윗의 생애는 스스로 파멸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 의해 메마른 광야에 살아갔지만 그의 마음은 결코 메마른 광야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노래 속에서 그의 삶과 인격의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진실로 슬픔의 힘을 체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찾아 헤맸지만 다윗은 그렇게 사울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은 사울이 죽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쳐도 사울을 한 번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것에서 배워야 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비판한다고 같이 헐뜯고 싸우면 바보입니다. 비판을 해도 묵묵히 그리스도인은 참아내며 인내할 수 있는 인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방치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줍니다. 인간끼리 맞서면 똑같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같은 꼴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대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다윗을 둘러싸고 있던 환난의 비바람이 그치고 평온한 삶이 지속되는 동안 사탄은 다윗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오늘 그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함을 보이지 않는 수많은 민초들의 피와 땀의 눈물의 덕분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평온은 그 마음의 기초적 삶을 흐려놓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압과의 싸움이 한참일 때였습니다. 대부분의 군사들이 전쟁에 나가 있는 동안 다윗은 궁전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초기에 모든 싸움터에 손수 나갔던 다윗이었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라가 평온해지자 다윗은 궁궐에 거하는 날들이 더 많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군사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없지 않았습니다. 미안함과 혼란스러움이 교차하는 동안 시원한 바람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다윗은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옥상을 향해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 여인을 데려다가 동침합니다. 임신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전쟁터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 여인의 남편을 교묘한 술수로 죽게 합니다. 성경을 보면 참 죽는 남편이 불쌍합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그를 비참하게 죽게 만듭니다.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음으로 모든 비밀은 숨겨지는 듯 했습니다. 온 세상은 이제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여인 밧세바는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 슬픔 울음소리가 다윗에게 전해졌을까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멈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멈추지 않다가 끝내 멈춰 버렸습니다. 슬픈 노래를 그의 마음에 품었던 비가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는 감겨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비밀을 가려진 것처럼 보이던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였습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동안 그의 심장은 심장 소생술을 받은 사람처럼 충격에 전해져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슬픈 기색으로 다윗 앞에 섰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슬픈 기색이 느껴지기는 했지만 애써 그것을 외면하려 했던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다윗은 가끔씩 양심의 중심에 송곳 같은 아픔이 전해져 오기도 했지만 감각을 잃어버린 양심의 더딘 부분은 죄악의 깊은 부분으로 숨어 들어가기만 했습니다. 어떤 부자가 자기에게 많은 양과 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다가 손님을 대접했다는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에 이르러 다윗은 자기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고 욕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런 죽일 놈 같으니라고. 그것은 그의 진실된 고백이 되고 말았습니다. 늙은 선지자의 한마디는 다윗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혀 버렸습니다. 바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다윗이 죽인 사람을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힘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친 바람에 거목이 맥없이 쓰러지듯이 시대의 왕은 땅 위에 뒹굴어졌습니다. 자기의 죄악 앞에서 슬픔을 숨기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인생 수업이라는 책의 상실과 이별의 수업이라는 파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상실은 삶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가장 어려운 배움 중에 하나이다. 상실감에서 얼른 벗어나려고 애쓰고 때로는 그것을 미화시켜 보기도 하지만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던 사람과 때로는 그것을 미화시켜 보기도 하지만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던 사람과 사물과의 헤어짐은 우리를 슬프고 고독하고 공허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상실 없이는 결코 성장도 없다. 상실이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상실과 직멸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모든 슬픈 노래가 우리의 마음에 깊이 박히기를 원합니다. 그 슬픈 노래가 전해주는 진리가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것이 최악은 아닙니다. 죽음도 최악은 아닙니다. 진짜 최악은 이 모든 현실과 대면하지 못하고 겉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없습니다. 솔직하게 자기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엔 솔직합니다. 나의 못쓸 죄도 낱낱이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게 없습니다. 다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롤로스 말을 기억하십시오. 상실은 피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상실은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다. 죄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은 피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은 외면한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죄악은 숨긴다고 감추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죄악은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회개할 때 사라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회개함으로 나의 슬픔마저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분임을 믿고 날마다 나의 죄와 슬픔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 길고 긴 방황의 늪을 지나 다시 주님 품에 안겼네. 상한 나의 이 몸, 찢어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니 그 멀고 먼 근심의 계곡을 지나 이제
평안의 집에 왔네. 그 아무도 내게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 흘리며 어디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슬픔이 있을 때 하나님께 솔직하게 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인해 우리의 진실한 회개가 있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